저희가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은사를 기억하실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러한 은사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몸소 필요한 것들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자가 보이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 되었고, 위로할 자가 보이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몸소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이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김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우리가 묵상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내적인 은사로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를 나눴다면, 오늘 소개되는 것은 외적인 은사가 주어지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런 은사, 외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면서 은사를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은사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했을 때는 또 그 교회에 맞춰서 여기서 소개되지 않는 은사들이 또 거기서 소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에 맞춤형으로 은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시대에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또 뭔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는 병의 가지수도 상당히 제한되었고, 그리고 의사를 찾아서 그것을 진료받기 위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의사라는 이 직업이 요즘과 같이 그렇게 존중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사를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마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찾아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사람들이 한 반응 중에, 특별히 누가가 의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의사라는 말을 아주 잘 캐치해서 복음서에다 실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곧 나에게 이런 말까지 하겠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을 하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 사람들이 가진 자주 쓰는 그런 어떤 속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환자가 환자를 향해서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이나 고쳐라 할 정도로 의사가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아주 제한적인 의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러 자신이 왔는데 사람들이 너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담을 가지고 왔어요. 그 정도로 의사라는 존재가 그 유대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취급을 받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은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은사였다고 할 수 있어요. 병을 고치는 은사는 정말로 그 당시에 너무나 필요한 은사였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일찍이 출애굽 광야를 40년간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 여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전염병에 대한 말씀,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위생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되는지 차원에서 말씀들을 많이 실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정결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날마다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염병이 번질 수 있는 사체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손을 항상 씻고 정결 깨끗한 위생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의 많은 정결법 차원에서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료적인 위생적인 유익을 많이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14세기에 한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몰고 온 그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패스트, 그 질병이 유럽을 전역을 강타했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피해가 적었다고 해요. 그 적은 이유를 찾을 때 꼭 언급되는 것이 그들이 가진 독특한 그 정결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손을 씻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사라든지 어떤 위생적인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어떤 종교 차원에서 또는 은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펼치시려고 했다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은 의사들과 의료인들의 노력으로 또 사회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생활 속에 그러한 진료와 시스템적으로 위생적으로 많은 것이 구축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스템을 등지고 기도해서 나아라 이런 것을 말하는 시대는 아니지요. 그런 것이 이미 갖추게 돼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치유를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것은 병을 통해서 병원은 가지 말고 기도해서 나아라, 이것을 그렇게 강요하고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병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은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은사를 바르게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서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중에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게 된 맹인이 된 소경이 된 자를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주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질문은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어떤 원인이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원인과 결과 차원에서의 질문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원인과 결과에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질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질병 걸린 이로 하여금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것이 질병을 마주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대답이시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세상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선한 상태로 만드신 그 상태에서 이탈해서 그 질서가 아닌 죄로 인하여 겪게 되어 있는 변질된 질서 가운데 살면서 거기서 생겨난 많은 질병과 또 여러 변질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질병이 창궐하는 그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그분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소개를 한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실까요? 1차적으로는 은사를 주실 때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들린 자를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익의 차원에서 야고보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두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 중에 한 명이 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질병을 위해서 서로 기도함으로 그 병을 걸린 자에게만 문제로 남겨두지 말고 그 기도함으로 그 병과 관련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참여하라.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질병을 그 교회 공동체 속에 한 지체로 하여금 질병을 마주하도록 한 목적이고 유익을 주시기 위한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마주했을 때 그건 그 한우의 문제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너희는 서로 낫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참여하라.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 가운데 그렇게 참여하라라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 참여해야 될 문제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유익을 주기 위함이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을 갖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참여하도록 던져주신 하나의 큰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목적 하에서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때로는 병을 안 고쳐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병을 안 고쳐줬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더 클 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으로 갈 때 강한 빛을 통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을 못 보는 가운데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 마을로 들어가요.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비늘이 떨어지게 만들면서 눈이 밝아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 은혜 가운데 바울은 적극적으로 새로 얻은 시력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고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합니다.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평생 동안 이제 그 선교행을 다니는 동안에 점점 심해진 질병 하나가 이 육체의 가시라고 부른 것이 있었어요. 이걸 놓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3번이나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걸 고쳐주지 않으시면서 마지막 3번째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요. 제가 지금 구두로 내가 지금 헷갈려서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것이냐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서 계속 머무르고 너를 통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너가 병을 고침받지 않는 것이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금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이 삶을 계속해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이 질병이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온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병을 안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는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건 공동체에 그 질병을 던져주셨을 때는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유익을 얻도록 공동체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 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환우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전체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맡기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이라고 말씀을 하죠. 능력 행함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앞서 얘기한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병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다루면서 거기에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능력 행함이 이루어졌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공동체 앞에서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구제헌금으로 내겠다고 헌신을 하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 작정을 하고는 땅을 내놓았고 땅을 팔았는데, 근데 그 땅이 팔리자 이것이 내가 땅을 판 전부입니다라고 교회 앞에 와서 그렇게 전부인 것처럼 내놓았을 때 다시 묻고 다시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을 때에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진노를 하면서 선포를 했을 때 그 부부에게 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밤중이 되어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2층 창터에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가 창밖으로 떨어졌을 때 바울이 뛰쳐나가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했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도 어떤 능력 행함의 은사였다고 볼 수가 있고, 또는 거짓 선지자 박수 역할을 하는 엘루마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를 하니까 눈을 멀어 소경이 되게끔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 적이 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또 열심히 구제하고 칭찬 듣던 도르가를 살린 일도 그러한 은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능력, 은사가 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 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다시 경외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또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제자들과 함께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셨을 때에 합법적으로 그 당시에 종교법에 의한 합법적으로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해주던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다 쫓아내신 적이 있어요.
그때에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그럴 수 있는 권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가셔가지고 상을 뒤집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다 쫓아내시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목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주님이 성전의 참 주인 되시고 또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 역사 보면은 이런 능력 나타내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시는 일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세 교회가 국교화가 되면서 중세 교회 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중세 교회가 어떤 일을 했어요?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졌노니 하면서 교황이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사제들이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교황이 인정하고 사제가 발급한 면죄부를 준다면 연옥에서 떠돌고 있는 많이 구원받지 못하고 판결이 유보되어 있는 영혼들을 천국에 가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그 면죄부를 사도록 만들었지요. 그랬을 때 루터와 칼빈과 같은 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거기에 대한 방방문을 내면서 그런 것을 결정하신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다 하면서 그런 기치를 내걸고 나왔을 때에 전 유럽 전역의 많은 이들이 불길같이 도화선이 되어서 일어나서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도록 만든 그 사건도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의 참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장면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워진 개신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빠르게 세속화되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그렇게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던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영국과 미국에 또한 4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특별히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시작이 이루어지는데 제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청교도이자 장로교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코네티컷주 출신으로 앤필드에서 38살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유명한 설교를 하나 하지 않습니까?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1741년도에 거기서 선포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이 심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흐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예배 중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통곡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미국 전역에 불거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교회가 다시금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한 각성운동의 흐름 속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이 한국에 건너와서 일제시대에 전도를 하고 해서 평양부터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온 전국에 퍼지게 되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역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 행함의 역사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을 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는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주시는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시는 은사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주관하는 저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깨닫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부를 때 어느 순간 예배에 앉아 있는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진 마음이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날 주시는 마음의 감동함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때로는 회개가, 때로는 감사가, 때로는 새로운 결단이 생겨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면서 모든 일들을 해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성가대 하면 예배 한 부분으로 그냥 끝나고 말기지가 아니라 그 순간 나를 통해서 또는 찬양과 여러 섬김을 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서 있고 그 앞에서 내가 모든 걸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모든 일들을 해가실 필요가 있어요. 로렌스 형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수도 원장까지 된 분이에요. 부엌 주방을 일을 하다가 그 주방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볼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주셔서 수도 원장까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교를 준비할 때도 어떤 것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할 때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은사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러 은사가 있는데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이 두 가지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다 끝내고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13장 1절 3절에 보면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언급한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있던 은사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이 사랑에 기초하여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기초해서 해가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말씀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때가 이르자 오래 참음으로 약속한 바를 기다리고 준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책임 있는 사랑이었고 실천하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었어요. 행동하는 사랑이었고 인내하는 사랑이었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의 기초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몸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창자국과 못자국의 흔적을 아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로 역할하는 은사가 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몸으로서의 은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비교를 합니다. 방언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이야기하고, 너 방언해? 나 예언해. 그래? 너 능력 행하는 은사 있어? 아니, 나는 가르치는 은사 있어. 이런 식으로 서로의 비교하고 은사, 자기가 가진 은사에 집착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하면서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일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꽹과리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꽹과리 소리. 그리고 꽹과리 소리는 어떻습니까? 그 꽹과리 소리 하나만 놓고 한번 두들길 때 그걸 좋아하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막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고 얼굴을 찡그리게 만듭니다. 괴롭히는 소리가 납니다. 감동을 줄 수 없는 소리죠. 그런데 그 소리가
여러 악기들이 내는 소리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멜로디를 이루고 그렇게 절제하다가 자기가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소리를 내주고 비트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 때 그 꽹과리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그것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인데, 다른 이들과 화음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소리가 다른 소리들은 다 스탑시키고 자기 소리만 우구장창 두들기고 있고, 그런 소리 꽹과리 소리와 같다. 하나님이 너희의 소리를 들으면서 너희의 섬김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겠느냐? 받으시겠느냐? 좋아하시겠느냐? 기뻐하시겠느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소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 화음이 없다. 조화가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고 배려하며 희생하며, 혹 이것이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묵혀두고 잠시 보류하고 그 다음에 때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고, 이러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랑 안에서 너희의 은사를 사용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사의 섬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의 예루살렘에 가면은 비아돌로사,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막길을 올랐던 그 길을 순례 코스로 만들어 놓고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하는 자리에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13세기부터 세웠다고, 13세기에 세워졌다고 그러죠.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 실내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신을 수습했던, 그 십자가에서 내려졌던 그 곳이라고 알려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새겨 놓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새겨 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장소, 이것이 여기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서 그 구절을 새겨놨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묘비명에 새겨놓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에 목회 활동을 시작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 동안 죄스러운 마음으로 늘 교회 앞에서 사죄하고 회개하고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자기 평생에 씻을 수 없는 후회요, 죄라고 고백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함께 목회 활동을 하다 순교당한 분들에 대한 무한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자기 신보다 6살이 더 많은 같은 장로교 목회자로 활동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신의주 제2장로교회 담임 목회자로 있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의 산정현교회, 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교회가 나중에 폐쇄가 되죠. 감옥에도 투옥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같은 동료 목사로서 그때 내건 이유는 그런 것이었죠. 내가 이걸 거절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피해를 입는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했다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들과 함께 뜻을 그렇게 맞추고는 했는데, 나중에 지나와서 그걸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닮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나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는 그런 적이 있었다 하면서 사죄를 하고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은사도 좋고 섬김도 좋고 또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또 감당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 늘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섬김을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모임으로 모이실 때 은사점검 테스트지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정리하시면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내가 섬김의 활동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하면서 걸어가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그러한 교회로 또 섬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